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드려지는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사모하며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그 영광이 온 땅에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한 온 세상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주를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 넘치는 하늘 가득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하늘 보좌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 만지시고 승롭게 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선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하시도록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구하며 주를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받아 당신의 영광받아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을 향하여 불을 치르며 하나님을 나무 아버지라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임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성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 넘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경험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찾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막힌 땅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며 묶어있는 모든 거짓과 결박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비와 평안을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되며 엇굴려있던 영혼들에게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함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뎌지고 타성해지고 습관 같고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수참을 받고 위로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온 세상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누리며 이 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그대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마음을 드리며 나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 예배의 무기를 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기를 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무기를 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시는 영적 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갈 때에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거짓의 영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속이며 거짓하며 미혹하며 분주하게 만들며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거짓된 거짓과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오늘도 이 장소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나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지성소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져 일제히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 더 일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붙들림 받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함께 노래하는 자들이나 음악으로 섬기는 자들이나 방송 미디어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의 성실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주신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통해 새벽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정금같이 연단되는 시간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관대로 행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 올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리게 하시고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믿금소 비전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걷는 은혜 캠페인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며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져 선한 영양에게 부흥이 일어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고난주간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두홍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요 예배가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재 공동체라는 주제로 역시 투 트랙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 위에 또 바른 하나님의 지식 위에 바른 신앙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봤고요. 12시간도 채 안 돼서 다시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되었고 9시간 뒤에는 다시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힘내십시오 인사했죠. 우리 저녁에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항상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침 예배, 하루의 마침 예배와도 같은데요. 이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더 높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날 위해 고통 당하신 주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가장 귀한 그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 자에 어린 돌처럼 어렵지만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수 없는 일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숨겨진 그 이름의 비밀을 한 번 더 그 이름의 그 이름의 사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여러분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밤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마음의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가슴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자율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린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되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영광 가운데 마음껏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절반 정도 지나왔네요. 고난주간에 주신 메시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반 정도 넘어왔으니까 여러분 힘내셔서 끝까지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담아내는 그런 귀한 특세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토요일에는요, 여러분 집회 중에 성찬식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토요일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차장 문제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공원 주차장과 또 지하 주차장 그리고 수자원 연구소 주차장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거기에 되시고 또 오셔서 함께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고난주간 특세 중에 진행하는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특세로 피곤하실 텐데 아까 전에 우리 청년도 하신 권창태 목사님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수고합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수고합시다. 네. 그렇게 수고하고 또 피곤하지만 이 자리를 또 찾아서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또 부어주시는 또 특세와 또 다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긴장과 부담이 되는 것은 지금 고난주간 특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 그게 긴장과 부담이 되냐면
뭔가 고난주간 특세인데 오늘 센스 있게 빨리 마치겠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자꾸 들려오고 막 저한테 그런 눈빛을 자꾸 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또 긴장이 되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임재 공동체 시리즈 중에 9주간 이제 진행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생각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임재에 대한 고민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그 약속은 변치 않는 그런 말씀일 텐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임재를 때로는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관심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누려갈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담아낼까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바울의 경험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담아내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지혜와 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불린 이유는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사탄이 바울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 괴롭게 하는데 이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7절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절 본문에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바울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본문은 2번씩이나 반복하고 또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리고 또 받았던 여러 계시들, 그의 경험들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그의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이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지난 삶을 추적하면서 추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대적하며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쩌면 육체의 가시일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큰 대적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사역에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를 괴롭혔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육체의 가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견해와는 좀 별개로 이 바울을 괴롭혔던 가시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의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 몸에 지닌 어떤 연약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흔히 그가 가진 눈의 질병인 안질일 것이다 혹은 어떤 발작을 동반하는 간질일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문제였는가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7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늘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냐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이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 죽게 간구했다라는 것은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뭐든지 3-4번 이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3번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니면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그 아파함으로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힘듦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통해 터져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 육체의 가시는 끊임없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겠지요. 3번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정도의 신앙의 사람, 바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너무나도 쉬이 이루어졌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런 말 써도 됐나요? 기도발이 센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믿음도 좋지 않고 기도발도 안 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자면 바울은 기도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 이후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그의 기도가 어쩌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반대하셨던 것은 맞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냥 응답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반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친절하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응답이 바로 9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매번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 괴로움과 고통의 이유인 그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거 안 돼 라고 이런지하에 좀 자르시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마음의 실망함과 좀 낭망이 될 테지만, 그러나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좀 접을 텐데, 지금 내가 너무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야, 너 지금도 은혜가 충분해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라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꼴을 보십시오.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최소한 이 괴로운 문제, 이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 내 삶을 좀 건져주셔야 조금이라도 그것을 증명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심정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충분하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뒤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내 은혜가 왜 충분하냐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참 설명하려면 막 너무 길 것 같고 그러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문득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의 한 복판에 우리가 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 특세 아닙니까? 오늘 특세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도,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인정해 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믿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헛된 꿈을 꾸다가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십자가의 비참히 최후를 맞이하는 그저 실패한 거짓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 힘없이 무너진 어떤 한 비참한 그런 인생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말이지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도가 거절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실망과 낙담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바울은 도리어 성경에 보니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가시뿐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을 이제는 더욱더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울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이 머물다라는 에피스케노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에서만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거처를 정하다, 장막을 치고 정착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머물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거처를 정하여 거주하고 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자신의 여러 연약함을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걸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연약함을 통해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연약함을 이제는 더욱더 자랑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이 호산나 교회가 임재 공동체로 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들과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나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참함과 무기력함에 빠져야만 하는 그런 원인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맞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연약함을 경험하고 절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와 절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 삶의 아주 중요한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사실 연약함 자체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은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고 여전히 여러 약한 것들이 그를 힘들게 하지만 바울은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계실, 나와 함께 하실, 내 인생의 그 임재를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으로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내도록 사용될 최적의 은혜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연약한 것들 가운데 터를 잡고 머무시고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때가 가장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그 연약함을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그냥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연약함 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들키면 흠이 될까 봐, 그것이 흠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될까 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연약함은 드러낼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꽁꽁 숨겨야만 하고 누구에게든 말할 수 없고 혼자만 끙끙거리며 고민하고 결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을 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며 주님을 내 삶에 머물러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함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좀 찬양합시다. 어떤 찬양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많이 불려졌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깊이 묵상된 그런 찬양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의 그 은혜를,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찬양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묵상하고 곱씹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연약하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차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차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여러 연약함과 결핍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다시금 돌이키며 회개합시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고 체념한 내 삶의 영역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연약함들과 결핍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며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바울처럼 우리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정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분노와 실망과 연약함 가져다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그 속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념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너무도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시고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가시 하나님 돌아보시 나에게 도와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축복해주시고 일으키시며 먹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족보를 도와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돕고 채워주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오산나교회 임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어렵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가진 연약함인 질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다락방에,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그런 질병과 정말 그 환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정말 많은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주님 아버지 정말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아버지 어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지체들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인데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병에서 아버지 정말 치료받고 회복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로 정말 양수할 수 없는 아버지 괴로운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구나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먼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걸음을 결단하게 하고 또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제처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